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10절까지인데 10절이 안 나왔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제목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을 포도나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까지 15장에까지 오기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표현의 방법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은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농부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별 강화, 이제 헤어지시면서 이별을 고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덧붙여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른 비유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을까? 때마침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선생님으로서 섬김의 본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본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계명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다락방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21장에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 포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중간 지대에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관계를 설명하시고요. 너와 아버지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아주 쉽죠. 제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나도 한다.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럼에도 매번 잊어버리거나 또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비유만큼 더 이해를 돕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농부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 농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는 사람, 혹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 경작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하나님은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뭔가를 심으시고 기르시고 또 필요에 따라 가지도 치시고 풀도 뽑으시고 또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어떤 분이냐? 땅을 일구는 일하는 분.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지금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냐면은 원래 애굽에서 있었던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는데 되게 좋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가 실패합니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아주 만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의 나라가 되었으면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또한 뽑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이 세상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삶이. 원래는 거룩한 백성인데 아주 그저 그런 똑같은, 아니 더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실패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실패한 포도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셔라고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새롭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7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오늘 그렇게 자신을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가지가 있는데요. 농부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누구냐? 제자들 또는 우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그 식물이든지 보든지 간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죠.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또 몸통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먼저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관계의 이 순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 바로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없이는 포도나무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로 참 그냥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학관계를 통해서나 이런 순서적으로 봐나 이 농부나 포도나무나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부다. 농부가 열매를 맺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누가 누리느냐? 가지가 누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그 모든 영양 공급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농부로부터 듬뿍 사랑을 이제 받아 가지고 열매는 어디서 열리게 하느냐? 아주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가지에게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이 누구인지, 생명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의 존재 여부는요, 바로 농부로부터 시작되고, 그런 다음에 포도나무와 그런 다음에 가지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즘엔 특히 더 하는데요, 요즘엔 정말 IT 시대고, 과학 문명의 시대고, 이전보다 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전도를 하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더 좋은데 더 나은 세계를 꿈꾸겠느냐,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지성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냥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같이 비교해 놓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다.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시작과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요즘에 갑작스럽게 어떤 유명인이 정말 유명인이 유명을 달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또 뒤죽박죽인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시작과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그냥 단지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와 포도나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나안에 심겨졌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었죠.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열매 맺음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열매 맺음을 실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음에 실패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탐욕 때문에 그래요. 교만과 탐욕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뭐 시편 80편 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가져다가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그 민족들을 이제 심으셨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풍성하게 자랐는데요. 이제 점차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따버리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는,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 아무튼 뭐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습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였다고 했지만 그러나 들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실패한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 7번이나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열매 맺음에 대한 내용도요, 열매 맺는다, 더 열매 맺기를 원한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점점점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 3절, 4절, 뭐 2절에는 3번, 4절에는 2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2절에서 3번이나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4절에서는 2번이나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3번, 4절에서 2번,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기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더 맺기를 바라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가진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겉으로만 그렇게 겉모양으로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제는 말로 통하는, 전도에서 말로 통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상당히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그런 컴퓨터나 또는 뭐 구글링, 뭐 인터넷, 뭐 IT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과학보다도 더 등한시 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글을 또 다른 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구글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또 자신과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로써 전도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다보시고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매 맺는 것은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들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농부로 모시고 또 우리가 붙어있는 그 분이 내가 거하는 곳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오늘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메노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주하다, 계속 머물다,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것은 어떤 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음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삶을 내가 득도해가지고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음의 법칙을 3가지로 말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전도와 또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데요. 자신은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고 물 주는 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다 전부이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두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잘 붙어 있는 것이죠.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공한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